오늘날 사회에서는 사람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 또 누군가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이 시대의 필수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누군가와 소통을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또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달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하여 함께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직접 만나지 않아도 문자나 카톡, 전화나 여러 SNS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곤 합니다. 다양한 소통의 수단을 통하여 소통하고 우리는 나아가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사람들은 외롭고 고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서로 간의 소통은 넘쳐나지만 진심은 닿지 않고 서로 듣는 척은 하지만 진짜로 통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진정한 의사소통을 하고 함께 소통하며 살고 계신가요? 소통이 중요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회에서 진정한 소통을 기반으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며 함께하는 모습을 찾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회사나 직장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심지어 가족과의 소통에서도 말은 계속해서 넘쳐나지만 소통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늘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길 원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시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담이 없이 진정으로 함께 바라보며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유 또한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함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쭉 찬찬히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진정한 소통이 사라진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왕의 명령, 또한 각 나라의 족속의 행진들, 여러 음악의 소리들, 또는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 외침 등 세상은 점점 하나 되어 각각의 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안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은 사라지고 단절되었으며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게 되죠. 통하지 않는 시대 속에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과 함께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니엘 2장에 나타난 사건과 함께 동일하게 그 사건의 연장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의 내용,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여 잠을 뒤척일 만한 흉흉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압도되고 큰 신상이 꿈에 나타났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의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환상은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으며 종아리는 쇠로 발은 쇠와 진흙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커다란 신상이 그 앞에 보여지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그가 본 커다란 그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내려갈 때마다 쉽게 부서질 만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원할 것 같은 그들의 찬란한 영광, 권세,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모든 패권과 주권을 쥐고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원한 것은 없으며 결국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너무나도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큰 뜻이 담겨 있구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다니엘을 높이는 장면을 우리는 바로 전장에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한 나라의 왕,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의 내용을 듣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현재 나라의 모습이 금으로 되어 있구나, 내 나라가 지금 금으로 완전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강력하고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를 세워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금으로 뒤덮인 신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찬란하였던 그 바벨론의 문명도 영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이시고 나타내셨는데 그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몸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니 내 나라가 금이구나, 이 나라를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세워가야겠다라는 야망을 품고 커다란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계획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금신상의 높이가 각각 너비와 각각 60규빗, 6규빗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에 해당하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규빗이라 함은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길이이죠. 즉 60규빗이라 함은 약 27m에서 30m 되는 크기, 너비는 약 2.7m에서 3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약 9층에서 10층 높이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이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는 엄청 긴데 그 너비는 높이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뭔가 크고 압도되는 모양이지만 비대칭적이고 기괴한 모습의 신상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죠. 그 신상이 지금 평지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상을 보며 그 크게 압도당하고 금으로 뒤덮였기 때문에 햇빛이 반사된다 하면 그 형체를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광채와 커다란 신상의 모습은 충분히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와 위대함을 보여주는 한편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상을 평지 한복판에 세워둔 후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이 낙성식 또한 얼마나 자신이 위대한지 스스로 증명해내며 나타내기 위해 이 낙성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멘. 말씀을 살펴보면 각각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총독과 수령, 행정관과 무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그 밖의 지방을 다스리는 모든 관원들을 초청하여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명단은 당시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했던 대표자들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지역의 총괄 책임자였고 수령은 그 당시 행정보좌관이었으며 행정관은 조직 운영의 담당자였고 모사는 정책 및 전략을 자문하는 대표위원이었습니다. 재무관은 경제 및 또 세금을 담당하는 자였고 재판관은 법적 통치자였으며 법률사는 율령과 해석을 담당하는 자였으며 각 지방의 관원은 각 지방 전체를 담당하는 대표자들이었죠. 즉 바벨론 전체의 정치, 경제, 문화, 법률, 종교, 행정의 모든 권력자들을 지금 한자리로 불러 모아 우상 숭배에 동원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명령에 의하여 국가 전체가 절대 복종하는 수직적 관계에 놓였고
자율적 판단이나 신앙의 여지는 도무지 볼 수 없으며 권력과 절대 복종만이 허용되는 사회였음을 보게 되죠. 이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치밀하고도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양한 민족 또 혼합된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고 행할 수 있는 나라의 책임자들을 세워 그들만 따로 선출하여 지금 낙성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내 말에 순종할 민족의 지도자들, 바벨론을 이끌어갈 그러한 엘리트 집단을 꾸려서 자신의 사람들로 세우려는 치밀한 왕의 계략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축하와 기쁨의 자리가 아닌 지금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 경직된 낙성식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직되고 무거운 분위기를 싫어했던 느부갓네살은 더 놀랍고 치밀한 계략을 펼쳐내곤 하는데요.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각 나라와 언어와 민족이 다른 그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려 하는 의도가 있으니 특별히 음악을 통해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에도 각 나라, 각 언어, 문화가 다른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K-팝 열풍이 온 세계를 장악하듯이 음악이라는 이 도구로 지금 하나의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각각의 음악의 도구를 통하여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되고 음악이 주는 힘으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무시무시한 왕의 권력,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여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과 언어는 다르지만 음악이 주는 그 유대감과 그 분위기 속에 그들은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성공, 자아 실현, 명예와 권력에 도취되어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고 내가 높아지고 나에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따르게 하려는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곤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우상화되어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음악이라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통제하고 흐름을 조작하여 어느 하나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하게 하려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즉 문화라는 이 테두리 안에 또 다른 우상화가 되어져 버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문화라는 컨텐츠는 민감하게 작용되며 이를 통하여 또 다른 우상이 세워지게 됨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16일 한국이 만든 기독교 컨텐츠인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있습니다.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누적 관객수 124만 명을 돌파하며 기독교 컨텐츠의 새로운 열풍을 일으켜냈죠. 하지만 그 열풍을 잠재우듯이 새롭게 뜨고 부상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넷플릭스에서 계속해서 상영 중에 있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내용은 실제 K-팝과 함께 연계하여 아이돌들이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그 악령들을 사냥하고 무찌르는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귀신, 악령, 퇴마에 관한 소재를 가지고 실제 아이돌 가수들이 K-팝 노래들을 부르며 퇴마를 한다라는 내용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문화라는 컨텐츠 안에 다음 세대에게 녹아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쓰이는 OST 노래들은 K-팝 노래에 버금가는 만큼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느부갓네살이 음악을 통한 집단적 일치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로 몰아가려는 치밀한 계략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음악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상화가 되어 도리어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통하는 음악인지 도리어 세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음악인가 우리는 깨어 구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움직임은 느부갓네살 때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모습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들의 교만한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단절을 경험하게 되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소통하며 교제하고 함께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닌 하나님과의 불통의 관계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이러한 역사의 흐름은 창세기 11장에 더욱더 확장되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장인데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했던 그들의 영적인 교만한 모습들,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교만함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했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각 지면에 흩으시게 됩니다. 놀랍게도 바벨탑을 쌓았던 이 시날 평지는 후에 바벨론 안에 있는 지역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3장에 등장한 두라 평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배경이 되었던 이 시날 평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의 씨앗이 뿌리내어 나아간 장소다라고 한다면 지금 금신상이 세워진 이 두라 평지는 교만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어 하나님과의 불통의 관계가 된 장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셨지만 지금 교만의 씨앗이 자리 잡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의 불통, 통하지 않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울하고도 소망 없는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즉 다니엘의 포로로 잡혀온 믿음의 새 친구들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 자신의 꿈꾸는 나라를 위하여 꿈꾸고 함께 금신상을 세워 그들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교묘한 정책을 내세우며 그들을 억압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하나님과 통하는 그 믿음의 새 친구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마치 주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것 같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다르게 교만해지고 자신 스스로가 우상화되어지며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과 날마다 소통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 속에 죄와 죽음으로 뒤덮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와 소통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벨론은 금으로 만든 신상을 통하여 그 신상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사람을 절하게 만들며 복종하게 하며 그들에게 억압했지만 주님은 도리어 자신을 못 받게 하는 이들을 품고 기도하시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바벨론은 불 속에 사람을 던져나가기까지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복하길 원했지만 주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직접 자신이 불같은 시험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바벨론은 영원한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과 명예, 이름을 드높이고 싶어 했지만 주님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기까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으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광연교회 성도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약육강식 원리에 따라 복종시키고 억압하며 세상의 명예와 권력,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우리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불통의 시대, 통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과의 소통을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친히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겸손과 용기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어두운 이 바벨론 시대 같은 이 암흑기의 시대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광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